근데 이 신 이름이요, 가나안 만신전의 최고의 신은 엘입니다. 엘신. 그래서 신들이 전부 이 엘자 돌림의 신들이에요. 뭐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산신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엘리온, 또 엘로이, 그 다음에 엘올람, 영원하다, 이제 그런 건데, 엘올람, 뭐 엘로힘, 엘로힘 우리가 공부했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엘자 돌림의 신들, 이게 이제 가나안 토백이들이 가지고 있던 신들인데, 이게 전부 우리 성경에는 야훼 하나님을 표현하는 신명이 이렇게 다양해요. 근데 이걸 전부 하느님,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고 그랬죠. 근데 여기 엘자 돌림의 신옥은 다른 종류의 야훼, 우리 야훼, 여호와 공부했죠. 그 이름은 이제 신명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 야훼 신앙은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 무용담을 가지고 온 그런 사람들이 가져온 신명입니다. 이 신명이 이 산간지 마을에 있는 사람들 속에 싹 들어가서 이 엘자 돌림의 신명들을 다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야훼, 엘로힘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엘로힘 신이 야훼, 엘로힘 신, 이렇게 이름이 야훼가 앞에 나오고 뒤에 붙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야훼라는 이름 아래 전부 이제 통합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훼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한 사회를 아까 사사시대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사사시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왜 사사라고 그럽니까? 왕이 없는 공동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왕도 없고 특정한 계급을 용인하지 않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불쑥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고 지가 지배자로 존재해 있으면 사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 말을 사사시대 이렇게 버리면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왕 대신 사사라가 다스리는 시대, 그러면 그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왕이 없고 이루어지는 평등 사회예요. 그러니까 왜 어떤 특정한 계급을 인정하지 않냐 그러면, 특정 계급을 인정해 버리면은 그게 이제 또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지배자를 두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있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와서 딱 해결하고, 그 사람은 공성이 불거다 그래서 공을 이루지만 거기에 자기가 누리지 않고 그냥 다시 민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사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사시대 이렇게 부르기보단 초기 평등사회다, 이렇게 부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다 하는 것이고요. 저 8쪽에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원시시대 부족체제에서 왕정을 향해 발전해 나가는 필연적인 과정 중에 과도기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집트는 주전 4000년 전부터 제국을 이루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주전 3000년 전부터 발달한 제국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거대 제국체제 아래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그 체제를 부정하면서 거기로부터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왕정에서 부족 체계로 가는 역방향의 역사 진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원시 사회에서 시족, 부족, 왕정 이렇게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탈출해 나온 에집트가 BC 4000년, 5000년 전부터 제국을 이루고 있었고, 그 위에 그 바벨론 제국,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3000년, 4000년 전부터 제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억압받던 백성들이 양쪽에서 나와서 탈출해서, 이게 지금 에집트 문명과 바벨론 문명,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에집트 문명 그 사이에 잘 돌보지 않는 사막지대 아니에요. 여백지대잖아요. 갈릴리나 이쪽은 이제 저 북쪽에서부터 바벨론 문명에 이르는 기름진 반달 지역이라고 하는 포타일 크레센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조금 물려 있어요. 그렇지만 이쪽은 거의 그 양쪽 문명이 별로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그 사각지대죠. 그 사각지대에 하층민들이 와서 모여갖고 자기들의 특수한 공동체를 출범하는 근거지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왕정 한가운데서 오히려 역방향으로 왕이 없는 사회로 다시 부족 사회로 건너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고트발트 갓월드라고 하는 그 구약학자죠. 아주 저명한 구약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것을 그 재부족하다, 리트라이벌라이제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부족화, 왕정에서 부족의 역사로 가는 역사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사들 중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기드온, 엄청난 공을 세웠죠. 그 미디안의 군사들을 이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을 300명 그 정말 아무 준비도 안 된 그 300명 오합지졸로 다 그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공을 세운 그 사람이 이제 기드온인데, 그 기드온의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멜렉 그러면 왕이란 말이에요. 아비 그러면 my father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제 이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사실은 지가 멜렉이다, 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나왔던 게 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의 그 아들들, 그 친척들을 다 죽여요. 70명인가 이렇게 다 살해를 하고 지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반역자죠. 지금 왕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평등 사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자기가 왕이다 그런 놈이 하나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그 죽는 이야기도 아주 그 희극적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한 여인이 그 맷돌짝을 딱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개골이 빵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지가 왕이라고 나서서 형제들 다 죽이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은 한 여인의 던진 맷돌짝에 의해서 비참하게 꺼진 놈, 이런 하나의 희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와 이어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9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의 사람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들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여 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 자, 이게 이제 가시나무 우화, 가시나무 설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나무들을 빗대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화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 서동요 뭐 이런 거 같이 아이들이 이제 주로 뭐 노래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 민중들에게 이렇게 떠도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근데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가서 청을 합니다. 그래서 너 왕이 돼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세 나무 전부 거절을 합니다. 아, 내가 기름 내고, 내가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 열매를 맺고 그런 일을 놔두고 어찌 다른 나무들 위에 날뛰겠느냐, 우쭐거리겠느냐. 그러니까는 왕이 되는 것 자체를 다른 나무들 별 쓸모없는 일 하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날뛰고 우쭐거리는 걸로 벌써 탁 이제 한 수 접고 가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이제 전부 거절을 하는데 그 중에 사실은 아무 쓸모도 없죠. 가시나무. 이게 뭐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 없는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돼달라. 이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희가 정말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뭐 상당히 폭력적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왕이 됐다. 그러니까 이 왕을 어떻게 아는 우화입니까 이게? 이 왕을 아주 졸로 아는 그런 우화잖아요. 그 우스꽝스럽게 아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정을 통해서도 살아남아서 이 안에 존재했는지 굉장히 그 미스테리한 그런 것이죠. 이런 정도로 왕을 조롱하는 거면 이 왕정, 이 역사라는 것이 이제 전부 왕정에서 집필하는 거잖아요. 사관, 뭐 민중들이 그때 뭐 글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기록할 그런 능력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왕정 사관에 의해서 기록되는 역사에 어떻게 왕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우화가 남아 있는지 굉장히 좀 신비한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가시나무는 아주 건조한 지역에서 나죠. 그러니까는 가시나무가 이제 그 가시 자체가 잎이에요. 사막에서 수분 증발을 막는 하나 방법으로 나무에 가시가 돋아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그늘이 없어요. 잎도 없고 가시가 잎이니까. 그런데 이제 가시나무가 그러면 너희가 날 왕으로 섬기겠느냐? 그러면 내 그늘 아래 와서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자체가 이제 그 뻥이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을 뿜어서 살라버리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무엘이 그에 대해서 이제 거절하죠.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지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가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첩부장과 우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기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섞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수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암으로 말미암아 부질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예, 이건 역시 왕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귀절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사시대의 이 평등사회의 산물들이 지울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왕정이 이제 역사를 편집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기들의 지나간 과거를 완전히 말살할 수 없는 그런 흔적들이 여기 남아 있는 거죠. 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냐? 너 왕 세우면은 너희 아들들 잡아가서 저는 뒤에서 병거 타고 가고 그 앞에서 칼 들고 뛰어가게 하지 않느냐. 칼바지로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딸들 갖다가 전부 궁녀로 삼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느냐. 나중에 너희 남종 여종도 다 데려가고 결국은 너까지 데려가서 종으로 삼을 텐데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왕을 멜렉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제 히브리어 모음 표기를 안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와 똑같은 말 하나가 가나안 신 몰록. 성경 보면 몰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또는 이제 밀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밀콤, 몰록, 멜렉 이게 전부 MLK 자음만 쓰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야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증오하는 이방신이 몰록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아의 인신제사를 받는 신입니다. 근데 그 실제로 예루살렘 서쪽에 흰놈 골짜기에 보면 유아의 해골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는 유아를 인신제사로 바친 흔적, 이곳에 몰록의 신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전이 있었든 없었든 아무튼 그 흰놈 골짜기는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쓰레기가 배출되는 곳이 서쪽입니다. 동쪽은 이제 물이 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온갖 그 더러운 것들은 이제 거기 나가고 항상 그 쓰레기들을 태우는 매캐한 연기가 나오고 그러는 건데 아이들이 죽거나 또는 뭐 이렇게 서민들이 죽으면은 제대로 무덤을 못 쓰고 그 쓰레기장 같은 데서 그냥 태워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유아의 인신제사가 많이 나오는 곳이고 한많은 그런 생명들,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 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이제 몰록신, 그 결국은 한많은 백성들을 잡아먹는 신이다. 그 신전이 있다. 이제 그런 전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와 똑같은 말로 멜렉, 왕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8장에도 보면은 아들 잡아가고 딸 잡아가는 귀신이 바로 왕이라는 거잖아요. 너희 남종 여종도 잡아가고 너까지 잡아갈 귀신이 바로 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몰록이라는 신하고 멜렉이라는 왕하고를 같은 말로 보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 계급 사회를 부정하는 그런 평등 사회의 전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야 시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산물이 무엇인가요? 만나죠. 그러죠? 만나 또는 메추라기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만나 메추라기가 뭐냐? 뭐 하늘에서 먹을 걸 주셨다. 이제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나 메추라기를 주실 때 하나님이 꼭 거기에 전제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날 먹을 것만 거둬들여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다 지금 배가 고파서 막 죽게 돼서 막 아우성 치고 뭐 에집트로 돌아가자 그러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먹을 걸 주셨는데 그것도 그냥 그렇게 해서 그날 먹을 것만 거둬들여라 이렇게 주시려면은 그날 먹을 것만 주시든가. 그러면 걱정할 거 없죠. 근데 뭐 무릎팍하지 차게 사방 뭐 몇십 리를 쭉 만나를 깔아주셨다. 갑자기 그렇게 많은 물자들 자기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생겼는데 누가 그날 것만 그 많은 거에서 싹 거둬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니죠. 밤새도록 거둬들인 겁니다. 뭐 한 사람이 그 몇 드럼통이 되는 그런 그 메추라기를 갖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막사에다가 이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갖다 쌓아놓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온 마을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꾸지람을 당하고 이제 벌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 만나 이야기를 보시면은 그렇게 하다가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은 오멜로 되어보면은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됐다. 그건 뭐예요?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됐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나눔. 그렇죠? 나눔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그 나눔의 훈련을 한 것이 광야 시대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길을 못 찾아서 40년 걸린 게 아니에요. 처음에 초기에 이미 그 유다 광야 밑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바니아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그 다 갔다 와서 보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는 뭐 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기름진 땅인데 사람들이 거인들이고 우린 다 맞아 죽었다 그러고 울고 통곡하죠. 만약에 그곳이 아주 그 보잘것없는 땅이었다면 아마 우리가 뭘 먹으려고 이 광야 같은데 또 왔느냐 그러고 아마 또 통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기름진 땅인데 그걸 보고 우린 다 맞아 죽었다 또 이렇게 통곡을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긍정적인 레포트를 하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시대 전체가 다 못 들어간다. 그러고 거기서부터 40년을 또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길을 못 찾아서 간 게 아니에요. 그 길은 뭐 불과 한 달 정도 미만이면 다 도달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백성이 준비되지 않았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노예 생활 뭐야? 먹을 거 있으면 자기들 배 채우고 뭐 아무 그런 그 질서 없이 그냥 자기의 권리를 채우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그런 마음으로는 새 나라가 안 되죠. 새 백성이 안 되죠. 새로운 공동체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40년 동안 시킨 것입니다. 그게 광야의 훈련이고 그날 먹을 것만 거둬들여라. 이걸 통해서 나눔 훈련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눔이 이루어지려면 또 뭐가 전제가 돼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지 나눌 수 있나요?
나눌 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뭐 만나나 메추라기를 누가 주셔야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오늘 그날 먹을 것만 걷어들이라. 그 말을 듣고 그날 먹을 것만 걷어들이는 사람이 참 힘들죠. 그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일도 있는데 내일은 뭐 먹으라고 그런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오늘 나눌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무슨 믿음? 내일은 하나님께서 또 주실 거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오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오늘 절대 나눌 수 없죠. 내가 내일 모레 저 노후에는 어떻게 하고 노후는 또 지나가서 내 자식 새끼는 어떻게 하고 이거 계속 걱정이 되잖아요. 그 걱정이 되니까 쌓아놓고 쌓아놔도 불안해. 그래서 항상 이 물질을 탐하고 사는 사람의 근본은 불안입니다. 불안. 아무리 쌓아놔도 그 쌓아놓은 양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 불안해서 쌓아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쌓아놓는다고 그래서 그 불안이 없어지지 않아요. 본래의 기본이 불안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셨어요?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있어야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주셔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지 오늘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쌓아놓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꾸 쌓아놓을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또 주셔. 이 믿음을 단련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언자들 보면은 호세아 같은 예언자는 광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로 뭐 할 게 있다고 광야로 돌아갑니다. 광야에 뭐 먹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풀 한 포기도 없고 그냥 이글거리는 햇볕만 있는 그 돌짝밭이 광야인데 거기 뭘 돌아가자고 그럽니까? 왜? 그렇지만 먹을 건 없어도 거기에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살았어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내일 하나님께서 또 주실 거야 하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았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광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는 야훼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이 믿음이 살아있던 그런 곳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경우 예언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는 민족을 단련시키는 도장이다. 그 민족을 단련시키는 도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초막절, 장막절 되면은 전부 때려치고 광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게 바로 이런 광야의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셨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배운 것입니다. 그 훈련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가 가능한 거죠. 그 훈련이 없었다면 새로운 공동체가 되지 않죠. 서로 그냥 자기 손아귀에 움켜쥐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새로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에집트보다 더 피비린내 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마음의 심성을 갈아엎는 훈련을 한 곳이 광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예수님 때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러고 너희가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우리가 걱정한들 머리털 하나라도 검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건 뭐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일 하나님께서 더 넉넉히 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그대로 이 광야의 믿음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보도가요, 지난 시간에 이제 레위기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 레위기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날로 먹어야 하는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남겨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로 다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조금 변형된 거 보면 그 다음 날까지 허용한다, 뭐 이런 정도 예외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거룩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 광야의 만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날 남겨놓게 되면은 그 종교적 절기에 이루어지는 가난한 사람들 초청해서 먹는 거룩한 식사가 깨지게 되죠. 아유, 식사 없어, 이거 내가 제사 드린 건데 내가 갖고 가서 다음날 우리 가족 또 먹을 거야, 그러고 가져가 버리면은 그 거룩한 식사가 깨지게 되잖아요. 존재하지 못하죠. 예? 거룩한 식사 공부하셨죠? 지난번에 종교적 절기에. 예. 그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다음 날로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날 제사 드린 걸 그날로 다 먹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의 주제입니다. 그날로 다 먹어라 하는 그 주제가 그대로 이 제사법에도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성 전투,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렇게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첫 번째 맞이하는 도시가 바로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 요단 강변에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이제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그 여리고 성을 극적으로 무너뜨렸죠. 7바퀴 돌면서. 그런 거 어마어마한 무용담을 남기고 갔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아주 조그만 성이에요. 그게 이제 아이성이라는 곳인데, 아이성 전투에서 전부 전멸을 해갖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는 그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천막에다가 전리품으로 거둔 동전 몇 개 하고 털외투하고 갖다가 숨겨놓은 것이 발각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아간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골골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게 하는 게 이제 아간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뭘 볼 수 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되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어떻게 하게 했느냐? 철저히 공적으로 나누거나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이제 공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서 쓰게, 사유물로 취하지 못하게 했어요. 전쟁을 해서 사유재산이 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그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괜히 쓸데없이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 국가에서 허가한 강도짓이죠. 때로 해서 뭐 나가서 쳐라 그러면 괜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가서 이방족들을 치고 다 뺏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오면 그게 강도짓이죠. 근데 국가에서 오면 전쟁이 되고 거룩한 용사가 되고 막 영웅 취급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리품을 취하되 그건 철저하게 공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게 이스라엘의 전투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거를 털외투까지 거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아마 그때는 그게 좋았나 보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밑에 숨겼습니다. 동전 몇 개 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많은 목숨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를 개인적인 죄로만 딱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연대적인 책임을 물으세요.
오늘 우리들은 오히려 이 개인주의 사회에 이렇게 훈련이 돼 있어 갖고 자기 주변에 누구의 개인 비리가 드러나면은 저놈 저 비리 있다고 그러고 그거를 자기의 의의를 과시하는 용으로 남의 비리를 또 두드러지게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뭐 흉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은 전체 연대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그 연대적으로 책임을 묻고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 한 사람의 범죄, 광주에서 많은 민중들을 학살한 그런 범죄, 그 역사의 후유증을 얼마나 겪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걸 겪고 있잖아요. 누구 한 사람의 범죄가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에게 이 연대적 책임을 같이 묻고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생각 나누기에서 이런 글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달라니까 그냥 주신 것이죠.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아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양껏 만나를 먹고 고기를 먹고 만족하여 누웠지만 하나님은 몹시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주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그저 좋아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물질적인 조건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의 변화만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보다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